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노트입니다. 바로 2026년 5월 12일 안성구세군 교회 이덕균 사관님의 말씀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네, 텍스트를 쭉 읽어봤는데 오프닝 훅이 진짜 강렬하더라고요. 맞아요. 사관님이 그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막 밝게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를 남기셨다는 거죠. 아들아,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요. 오, 보통 육신의 부모님은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는 그 개념을 약간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아, 영적인 차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변하고 도무지 의지할 곳 없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존재를 상정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로 딥다이브를 진행하는 목표도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건지, 그 근본적인 힘을 파헤쳐 보는 거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텍스트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공간적 배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고대 항구 도시 고린도를 현대사회의 축소판으로 끌어오거든요. 와, 고린도. 저도 자료 읽으면서 진짜 요즘 시대랑 완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당시 고린도가 해상무역으로 돈이 막 넘쳐났지만 동시에 방탄이나 사치의 대명사였잖아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이런 혼탁한 한복판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하기오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렀다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노트에 적힌 그 헬라어 원어 맥락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기오스는 도덕적 우위가 아니라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라는 제의적인 개념을 뜻하죠. 아, 신에게 다가갈 자격이요? 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스펙이 좋은지 그런 거랑 아예 상관없이 창조주에게 다이렉트로 닿을 수 있는 일종의 VIP 프리패스를 목에 걸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텍스트 후반부를 보니까 이 프리패스를 개인의 수양만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대요. 반드시 공동체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던데 굳이 막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같이 해야 할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 같은 거친 세상에서 개인이 혼자 하기오스의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면 쉽게 고립되고 휩쓸리기 마련이거든요. 아, 확실히 혼자서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는 서로가 서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물리적으로 막아낼 때 비로소 그 거룩한 정체성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논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 거센 물결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완전 튼튼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 연결성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동식 텐트를 만드는 초고수익 사업가에다가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겉보기엔 완벽한데 텍스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과 긍휼이 쏙 빠져 있었다고 지적해요.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아주 차가운 엘리트였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이타적인 존재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진짜 극적인 변화네요. 네, 텍스트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 메커니즘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속관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서 생명력을 공급받듯 완전한 접합과 연합을 이룬 상태를 뜻하죠.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좀 재미있는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만약 전자기기라면 지금까지는 내 안에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혼자 막 아둥바둥 애를 썼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연합이라는 건 그냥 거대한 메인 전력망에 나 자신을 완전히 플러그인 해버리는 것과 같네요. 와, 본문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메인 전력망에 꽂히는 순간 내 배터리 용량의 한계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맞아요. 텍스트에서는 그 전력망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를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피하는 지식부터 병을 고치는 기적 같은 외적인 능력까지 끝없이 풍족하게 공급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런 화려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진짜 목적에 대해서 약간 반전을 주거든요. 막 내 능력을 뽐내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본문은 은사의 목적을 철저히 견고한 기다림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까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도록 돕는 생존 장비라는 뜻이죠. 생존 장비요? 네, 텍스트는 이 상황을 늑대무리 속으로 들어간 양으로 묘사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태도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막혔어요. 늑대 소굴 같은 세상에서 뱀의 치밀한 지혜를 쓰면 약간 속물 같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비둘기의 순진무구함만 고집하면 바로 잡아먹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장착하려면 사람의 내면적인 그릇을 도대체 얼마나 넓혀야 가능한 건지 상상이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완전 모순 아닌가요? 맞습니다.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메인 전력망에서 끊임없이 은사와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로요? 맞습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의 좁은 내면을 억지로 찢어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릇의 크기 자체를 확장시키는 원리죠. 결국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 없는 온전한 자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확장되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와, 정리해보면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힘은 내 안에서 쥐어짜 내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전력망에 플러그를 꽂고 매일매일 공급받는 힘이었네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노트 덕분에 바쁘기만 했던 일상 속 기다림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서두르지 마라는 오프닝의 그 말이 이제야 좀 논리적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네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든든한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방송을 끄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청취자분들께 꼭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지금,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그 치열한 늑대들 틈에 섰을 때 당신에게 뱀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비둘기의 순결은 또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그 해답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